오늘 우리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내가 제3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그 위에 있는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새해가 되면 누구나 마음속에 소망을 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죠? 그리고 형통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몸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AI 네? 몸이 건강해 몸이 건강에 좋죠. 그래요. 네. 재산보다도 더 귀한 것이 건강입니다. 아멘. 근데 제가 한번 AI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AI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새해에 가장 많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AI한테 물어봤어요. AI가 재작년에 계속해서 뭐냐면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걸 취합해서 봤는데 참 흥미로운 얘기가 나왔어요. 압도적인 1위가 나왔는데요. 그것은 건강도 아니었어요. 사랑도 아니었어요.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1위가 뭐일 것 같아요? 1위? 돈 많이 버는 거? 비슷합니다. 경제적인 여유, 자유, 이것이 가장 바라는 것들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바라는 것은 경제적인 여유를 갖는 거래요. 젊은 사람들이 취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취직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다 뭐냐면 네, 경제적인 여유잖아요. 그 남녀노소 그리고 연령대 상관없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은 경제적인 여유. 그래서 자유를 누리고 싶은 것, 이것이 바로 가장 바라는 것들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까? 새해가 되면 우리는 모두가 이런 마음을 품어요. 이제는 좀 쉬고 싶습니다. 이제는 좀 내려오고 싶습니다. 이제는 힘든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제는 문제가 제발 해결되어서 이제 편안하게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십자가 아래 있던 사람도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십자가에서 제발 내려오세요.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되심을 믿겠습니다. 제발 내려오세요. 이렇게 외쳤어요. 이 말은 조롱이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모욕적인 말이었고 조롱이었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장 이상한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질문 앞에 그 외침 속에 침묵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외침 속에 내려올 수 있었지만, 증명할 수 있었지만 내려오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어요. 십자가의 자리를 지켰어요. 많은 교회들이 새해를 시작하면 뭘 얘기할 것 같아요? 축복을 얘기합니다. 성공을 얘기하고 형통을 얘기하고 확장을 얘기해요. 그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옳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만큼은 그 모든 언어를 잠시 멈추게 해요. 그리고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근본으로 돌려놓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이 요구는 새해를 맞이하는 인간들의 마음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도 혹시 이러지 않습니까? 새해를 시작했으니 이제는 내려놓고 싶다. 새해를 시작했으니 이제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고 자유롭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50평생을 살아봐도 날마다 새해 때마다 뉴스에서 나오는 소리는 이제부터 경제적으로 풍요롭습니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항상 어떤 말을 듣습니까? 올해는 경제가 되게 어려울 겁니다. 올해는 경제가 너무나 어려울 겁니다. 내년 보십시오. 내년에 똑같은 말 할 거예요. 경제는 계속 어려워집니다. 제가 50평생 들었던 말이에요. 경제적인 여유를 우리는 사모하지만 세상은 항상 어려워요. 우리는 새해가 되면 고통에서 내려오고 싶고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고 눈에 보이는 변화와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성취를 꿈꿉니다. 그러한 성공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새해에 그 문턱 앞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십자가 앞에 앉아 계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침묵하시며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새해는 단순히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신년 때 우리가 드리는 이 헌신은 새로운 계획을 꿈꾸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 그러한 부르심,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다시 서는 자리가 바로 새해 헌신이고 새해 감사 예배입니다. 새해에도 우리는 내려오라는 그러한 유혹을 받아요. 증명해보라는 그러한 압박을 느낍니다. 새해가 되면 제가 그래요. 목회자인 제가 새해가 되면 성도들에게 이러한 목표와 이러한 성취와 이러한 일들을 이루겠습니다. 이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그러한 강박관념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 모든 것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다시금 새해에도 십자가 앞에 서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2026년 새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주보를 보면서 한번 외쳐볼까요? 2026년 임마누엘 교회 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는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올 한 해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십자가 안에서 내려오지 않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씀을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을 아주 담담하게 기록해요. 담담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다른 어떤 감정이 이입되지 않았어요.
우리 한번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첫 시작이 십자가에 못 박고예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로 끝나요. 십자가는 과거의 그러한 사건이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어오는 현재의 사건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거예요. 첫 번째 쓰여진 말씀은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과거형이에요.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인가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매일마다 말을 건네는 그런 현재의 사건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십자가가 뭐냐 보니까 십자가가 페르시아인이 처음으로 개발했대요. 발명했대요. 그리고 헬라인이 그것을 좀 더 발전시켰어요. 그리고 꽃을 피운 시기가 바로 로마식이에요. 로마식. 로마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형벌이냐면 사람을 오랫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긴 시간 동안 고통을 주는 형벌이에요. 어떤 사람은 3일 동안 내내 그렇게 고난당하다, 그렇게 고통당하다가 죽는데요. 그래서 너무나도 잔인하고 너무나도 처참한 처형이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로마 시민에게는 이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한테만요? 노예와 식민지 사람들에게만 허용됐던 처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 아래에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고 있어요. 이 장면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시편 22편 28편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시편 22편 말씀은 다윗이 고난당하는 가운데에 절규하며 쓴 시예요.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탄원하며 절규하며 다윗이 고통 중에 쓴 시가 바로 시편 22편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고난을 노래했지만 성령님은 그 언어를 사용하셔서 장차 오실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셨어요. 시편 22편에는 다윗이 개인적인 경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러한 말들이 참 많이 나와요. 한번 시편 22편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손과 발이 찔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는 장면이 나와요. 공개적인 조롱과 구경거리로 전락하는 모습들이 시편 22편에 다 나옵니다. 우리 시편 22편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었지만 이 모습이 너무나도 오늘 말씀과 닮아 있잖아요.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그저 우연이 아닙니다. 실패도 아니었어요. 다윗의 탄식 속에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마지막은 이렇게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은 모든 열방이,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지금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지만 마지막 부활의 영광과 그 영광 앞에 모든 사람이 경배하며 엎드리며 절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 제3시에 유대인이 3번 기도하거든요. 그 중에 첫 기도가 바로 제3시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전 9시 그 제3시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참된 제물이 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아 힘없이 죽는 그러한 사람들로 보았어요. 그러한 사람, 저주받은 자로 봤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하나님께 저주받는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은 나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저렇게 된 거야 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내 삶이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여전히 어려움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올 한 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아셨고, 그리고 그 길을, 그 십자가 길을 끝까지 가셨습니다. 고난받는 거, 그래서 어떤 시편 기자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시편 119편 7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도 이루어짐을 내가 봅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왕으로 선포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왕으로 선포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위에 있는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십자가 위 제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빌라도와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의미에서 이 제패를 써서 거기다 붙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제패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심을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왕의 좌편과 우편에 누가 있습니까? 가장 높은 신하들이 거기 앉잖아요. 왕의 우편과 왕의 좌편에.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두 강도가 있어요. 우편과 좌편에 두 강도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 중에서 그 왕자에 함께할 그러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이전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했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똑같이 요구했어요. 그랬던 제자가 십자가에는 없었어요. 십자가 앞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도 차질이 없어요.
두 강도가 그 왕자의 좌우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사람을 준비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한 왕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어떤 왕을 기대했습니까? 힘으로 다스리는 왕, 유대 나라를, 이스라엘을 독립할 그러한 왕, 로마를 무너뜨릴 그러한 왕을 기대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볼 때에 정말 저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을까 기대했어요. 그런데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자 그러한 기대가 바뀌어서 조롱과 멸시와 원망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왕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스리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침묵하심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용서하심으로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내 뜻을 이루어주시는 분, 그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내 삶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인가, 이것을 바라보며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신년을 시작하며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올 한 해 저에게 무엇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것을 기도하고 이것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다시 대묻습니다. 너의 진정한 왕은 누구냐? 이것을 묻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정말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날마다 하며 2026년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올 한 해 진정한 왕이신,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어디서 구원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어요.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조롱하며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보라.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내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했던 것도 똑같아요. 뛰어내려라.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렇게 시험하잖아요.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라. 이렇게 시험하잖아요. 내게 절하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노라고 그렇게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똑같이 시험하고 있어요. 누가요? 십자가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증명해 보아라. 보여달라. 나를 제발 잘되게 해다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이었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러한 메시아였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소망과는 다르게 침묵하세요.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묻잖아요. 아니, 이렇게 믿음을 믿고 있는데 왜 잘 안 되죠?
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더 잘 돼야 되는데 왜 더 안 되는 겁니까? 가시가 저희 성도들을 보면은 제가 오히려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데 좀 편하게 해주고 좀 잘되게 해주고 좀 누리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더 힘들어집니까? 지금 무리들의 요구가 그러고 있어요. 제발 십자가에서 내려오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충분히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셨어요. 왜일까요? 내려오면 예수님은 살지만 누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삶을 살아요. 무한 경제 시대에 남의 머리를 밟고 일어서야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오늘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자기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기 살겠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살겠다고 십자가에 내려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대로 끝까지 계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처럼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상함을 당했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형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대신 형벌받고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대신 채찍질을 당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계신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으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당해 본 적 있으신가요? 네,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 놓고 싶지 않습니까? 놓고 그렇죠. 싶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놓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이 고백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나는 죄인이에요. 내가 의로우면 그래도 말할 수 있어요. 떳떳할 수 있잖아요. 죄인된 나를 위해서 여전히 예수님을 모두 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고 하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시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이 시간 신년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새해에 무엇을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까? 문제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아픔이 없는 그런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지 않는 형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새해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군병들 가운데 진두지휘했던 백부장이 회심을 합니다. 십자가 좌우편에서 같이 욕을 했던 그런 강도 중 한 사람이 회심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해요. 아멘. 구원의 사건이, 온 인류를 구원한 사건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 아니면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은 여전히 아직도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기억하며 올 한 해 이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며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 예수님께 목마르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정보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자라가고 날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왕으로 선포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지식입니다. 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교회의 반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알아가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날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아멘.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비로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고, 그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